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장담할 수 있나요?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장담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심각한 기후 위기 가운데 처해 있어요. 올해도 엄청 더울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이 기후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처처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러한 전쟁의 그늘에서 사실은 완전히 벗어나 있지 못한 그런 나라죠. 그런 불안함이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경제적으로 큰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가 무척 어려워서 지금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지 몰라요. 심각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도덕적으로 지금 아주 혼란한 그런 우리가 시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위안에는 없죠. 예의, 범절, 존중이라는 게 사라져버렸어요. 성적인 정체성도 사라지고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온갖 마약과 음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정신이 혼미해져버렸다.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그냥 버젓이 자행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팬데믹이라는 엄청난 그러한 시대를 겪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완전히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대만 이런데 지금 동남아시아 쪽에 다시 코로나가 급증하고 있대요. 코로나뿐만 아닙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홍역도 지금 막 돌고 있고요. 베트남 이런 쪽에서는 홍역이 막 지금 어마어마하게 돌고 있다는 거죠. 많은 그런 유행성 그런 질환들이 지금 막 활개를 또 치고 있어요. 어디를 보아도 여러분, 이게 뭔가 좀 확실히 뭔가를 좀 이제는 안전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모든 것이 불안해요. 불확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가 말하는 것조차도 그냥 불확실한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하라는 것이죠. 불확실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에서 뭐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꿈이 사라져요. 소망이 사라져요. 왜? 꿈을 꿔도 소망을 가져도 이게 도무지 환경이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만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세상은 끊임없이 흐른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계속 변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이죠. 그렇죠? 세상은 그렇게 보고 있다고. 세상은 흘러가요.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완전히 우리 세상과는 정반대의 시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세상 모든 것이 흐르고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세상이 혼돈해서 자꾸 막 우리의 정체생활 흔들리고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이 시대에 성경은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면 흔들리지 않아요. 배를 타고 내가 막 요동해도 하늘의 벼랑을 다 바라보고 있으면 그 요동하는 것을 느끼지 못한대요. 우리의 이 삶이 막 흔들려도 마치 그 별과 같은 예수님을 다 바라보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 안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짚어보자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할까요?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바라보라. 시작.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바라보라.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바라보라. 보이지 않아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장 1절 말씀 한번 펴볼까요? 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렇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는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현실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내 앞에 놓여있는 걸 자꾸 바라봐요. 그러다가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성경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보라?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홍수 위에 자정하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홍수 위에 자정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홍수를 바라보면 홍수에 잠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뭐냐?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 그는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갔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땅이 어딘지 몰랐기 때문에 중간에 가다가 하란에도 잠깐 머물러요. 분명한 건 뭐예요?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의지하며 나갔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하나님은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하지만 말씀을 그 안에 싣고 나아갔더니 마침내 그가 보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알고 나아가면 좋잖아요. 그죠? 어디로 갈지 모르고 나아갈 때 얼마나 막막합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하셨습니다. 앞길이 푹 안개가 꼈어요. 뱃사람들은 항상 이 별을 보고 움직이는데 안개 같은 거 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럴 때 우지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나침반. 나침반 하나만 있으면요, 앞이 안 보이고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어떤지도 몰라도 이 나침반만 딱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나침반과 같아서 지금 우리 앞길이 막 뿌연 안개가 끼고 그리고 칠흑같이 어둠 가운데 구름이 깔려 있어서 별빛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만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삶이 모든 것이 막혀서 뭐 절망이잖아요. 답답하죠. 근데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 성경 말하잖아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보이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아멘. 또한 믿음은요, 상황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상황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에 근거한다. 상황에 근거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상황은 어때요? 계속 바뀐다. 근데 하나님은요,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계속 바뀌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요,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만 바다에다가 금덩이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그 금덩이를 떨어뜨렸는데 이게 지금 배가 가니까 이거를 지금 멈춰서 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올 때 다시 내가 거기를 위치를 표시하고 내가 그 금덩이를 주겠다고 거기다가 자기가 쓰던 모자를 떨어뜨렸어요.
나중에 찾아왔는데 금덩이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아요. 왜요? 모자도 없어. 어디를 갔는지 흘러가가지고 변하는군요. 의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절대로 환경을 붙잡아서 안 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상품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에 형들의 그러한 그 계략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망하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가 위대한 일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환경은 도무지 그가 꾼 꿈대로 될 수는 없는 거였지만, 그러나 그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왔더니 마침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가 될 수가 있었다. 그런 도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은 그가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형들을 바라보면서 말하자.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고 왔으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대요? 그것을 성으로 바꾸셨다. 이게 요셉의 믿음이에요. 형들이 행한 그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다.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낙심돼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변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한 절망에 빠져있는 한 소녀가 있어요. 그는 빛도 잊어버렸습니다. 소리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들을 줄도 모르고 말할 줄도 모르고 볼 줄도 몰라요. 대충 이쯤 오면 모르겠구나 나오죠. 여러분이 아는 헬렌 켈러라는 사람. 헬렌 켈러 한번 보여주세요. 이 헬렌 켈러는요, 사실 그 사회사업가인데, 이 헬렌 켈러가 정말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가 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는요, 모든 인간관계를 이와 같은 믿음 그리고 신뢰를 기반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가 나중에 세계적인 작가로서, 강연가로서, 사회사업가로서 그가 성장했을 때 그가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마음으로 느껴야 합니다. 이분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그런 그 역경을 딛고서 그가 강연가로서, 그리고 사회사업가로서, 또 작가로서 그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그는 절망으로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마음으로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손으로 잡히지 않고 마음으로 느끼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우리 눈을 이 바깥 세상을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하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고 아시죠?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고백록에서 이렇게 썼어요. 주께로 눈을 들기 전까지는 나는 나를 볼 수 없었다. 주께로 눈을 들기까지는 나는 나를 바라볼 수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참된 자아인식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요, 그가 많은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많은 종교를 찾아다녔다고 그래요. 그가 타락했다 어쩌다 이런 말도 많이 하지만 그것은 많은 종교를 심취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쪽에서 타락했던 부분들이고, 사실은 그가 진리를 갈구하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면서 이런 종교 저런 종교 막 이렇게 돌아다녀봤는데 자기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존재 의미를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그가 만났을 때 그동안에 자기를 눌러왔던 그런 모든 공허함, 혼란, 욕망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왜곡된 자였다는 것을 그가 거기서 깨달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외면하면요, 결국 우리는요, 왜곡된 인생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서 온전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해할 수 없어도 신뢰하며 순종하라. 따라할까요? 시작. 이해할 수 없어도 신뢰하며 순종하라. 잠언서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모든 것이 불확실하니까요, 사람들이요, 답답한 게 뭐예요? 이게 왜 이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싶은, 이해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죠. 왜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해할 수 없어도 불확실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너의 그 명철로서 네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어거스틴이 참된 지혜를 갈구하려고 그렇게 찾아 헤매다가 어느 날 바닷가를 거닐다가 한 소년이 웅덩이를 파놓고서, 바닷가에서 웅덩이를 파놓고 자꾸 바닷물을 퍼다가 그 웅덩이에다 붓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한참을 지켜보다가 그랬더니 너 지금 뭐하니? 그랬더니 얘 저기 바닷물을 다 이 웅덩이에다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웃기잖아요. 어린 소년이 만든 웅덩이가 깊으면 얼마나 깊고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거기다가 양동이를 가져다가 바닷물을 퍼다가 거기다 다 부었겠다고.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담죠. 못 담을 뿐만 아니라 바닷가에 모래는 어떻게 물이 다 새나가기 때문에 갖다서 부으면 또 빠져나가고 또 빠져나가고. 그러다가 바닷물이 다 말라요? 안 말라. 근데 그가 거기서 무릎을 탁 쳤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 소년이 하는 게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 생각해보니 지금 내 모습이 이 소년과 같구나. 왜? 마치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과 그 이해는 저 바닷물과 같고 나의 이 지혜와 이 두뇌는 이 웅덩이와 같은데 이 바다를 이 웅덩이와 같은데 머릿속으로 다 이해하려고 다 집어넣으려고 하고 알려고 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요, 절대로 우리는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의 지식과 계획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지혜가 빛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요, 이 모세가 태어날 때 아이들이 다 감으로 죽였잖아요. 그 엄마가 모세를 너무 준수하고 이쁘니까 모세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막 했는데 살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애기 울음소리가 워낙 우렁차니까 이게 막 밖으로 터져나가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갈대상자를 엮어가지고 그 아이를 날강에 띄우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리고 내려놨단 말이에요.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여러분 그 요괴에서 노래라는 것을 보면 그 노래에 보면 그 어머니의 말이 그거잖아요.
너의 인생을 아버지께 맡긴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냥 내려놨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바울의 공주가 와서 그를 자기 양자로서 그를 키워요. 마침내 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지도자가 되죠.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내 계획이 무너지고 내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오늘 맡겼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빛이 나요. 믿으십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참 많아요. 성경에 보면 에스더에서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만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해가지고 모르드게 때문에 더 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싹 죽여버리려고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때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때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이야기해서 그것을 구해야 될 사람은 에스더밖에 없었는데 에스더가 주저한단 말이에요. 왜? 왕이 부르장할 때 나가면 죽거든요. 근데 그때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금식하죠? 그리고 나갈 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고 나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죠? 어떤 일이 생겼어요? 왕이 그를 보고서 마음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를 불러가지고 그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만의 계획이 드러나게 되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죽을 뻔한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만이 죽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도무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면, 그러니까 내가 정말 결과를 모르더라도 순종하면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내가 지금 순종한다는 것은 뭐냐? 결과를 모르더라도 지금 주어진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 베드로가 밤새도록 누가복음 오자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아무것도 못 잡고 허탕해가지고 딱 왔는데 구멍 다 씻고 이제 오늘 아무것도 못 봤네. 그리고 낙심해가지고 이제 들어갈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배를 띄워라. 갑자기 말씀을 막 전하다가 나중에 뭐라고 해요? 베드로 보고 자 이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경험이 많아도 자격이 많고 물을 알아도 고기를 알아도 자기가 잘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시간도 말도 안 되고 위치도 말도 안 되는데 주님이 그 말을 하는데 이해는 안 되는데 순종했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다. 내 경험, 내 노력 다 소용없는 거죠. 그냥 그 즉시로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냥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따라 읽겠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소망을 붙들라.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소망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것은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요,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왜요? 바울은 그 소망이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말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누구 안에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는 만족할 줄 알았다. 자족할 줄 알았다. 결코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도 찬양했고, 매를 맞으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는 세상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았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나니. 그러므로 바울만 그러느냐? 아닙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될 줄 알았어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우리는 거기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불렀나? 전에 한번 우리 불렀던 찬양 있죠.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이건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완성은 어디서 오느냐? 아버지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완전한 소망, 완전한 믿음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다.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한 소망을 여러분 갖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요,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 땅에 살 것이 전부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난을 받아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신입니다. 천국 신입니다. 나의 신인과는 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요, 현재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이죠. 조금 지나갔지만 디트리 본회퍼라는 분이 있어요. 이 독일의 그 루터 교회 그 목사님이시면서 신학자인데, 이분이요 그 2차 대전 때 히틀러에 항거했던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거기서 이제 순교하게 되는데,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어디였을까 했을 때 바로 저 말이에요. 나는 나의 삶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완성을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죽음을 앞둔 사람이요,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뭘 봐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봤다. 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혼란과 이런 불의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진리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끝은요, 죽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부활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이러한 그 믿음의 불씨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오늘날 이 독일 교회가요, 그때 당시에 다 무너졌었거든요, 히틀러 때문에. 근데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독일 교회가 다시금 불같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결코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파우스트라는 책을 보면 괴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진정한 구원은 영원한 것을 향한 열망 속에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정한 소망은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이 세상에 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에 있어요. 우리 인생은요, 뭐고 같다고 그랬어요? 마치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아침 한개 같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지?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야, 시간이 참 언제 이렇게 지나갔지? 그러고 보면 지나가면 진짜 그냥 한여름 밤의 꿈 같아. 우리 일장춘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꿈 같아, 꿈 같아. 그냥 지나가. 인생이라는 게 그거야. 뭐를 얻으려고 했지만 이제 지나고 와서 보니까 이렇게 했던 것도 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됐다. 왜? 그는 다 밀어봤잖아요. 다 해봤단 말이죠. 근데 결론은 뭐예요? 결국 그는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너희 청년의 때에 누구를 기억하나? 하나님을 기억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은 결코 불확실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앞서 말한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정말 보이지 않아도